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힘과 순전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눈빛으로나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도시로 신도시였던 것 같은데 글로 이사를 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조감도를 받나 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천국의 조감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천국의 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좀 맛보고 또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은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말이었는데요. 36절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 결론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온 민족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온 인생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평소 같으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굉장히 아주 마음이 찔리는 그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이 확 요동쳤습니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은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아주 격하게 찔려서 관통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고 하니까 이게 밖에서부터 이렇게 찔림을 받게 만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회개의 마음을,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강한 회개의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오순절이니까 먼 외국에서부터 많은 외국인들도 왔겠죠. 이스라엘인들도 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못 박지 않았던 사람들도 같이 막 마음이 유동치면서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강하게 마음이 찔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그것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도 다 동일한 사람들이다,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 들을 때 찔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찔려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도. 근데 이게 찔림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정말 이렇게 찔림이 있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통회하면서 베드로에게 외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달음이 많을수록 그렇구나,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복음과의 만남이 없었구나,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뭐 살아간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 진정한 우리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깨달음도 없고 각성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돌밭에 뿌린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길가의 마음 뭐죠?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마귀가 이렇게 믿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들도 있겠죠.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쪽 유흥가에 마귀가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마귀가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마귀가 있겠죠. 유흥가에는 뭐 거긴 다 술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마귀가 뭐 가만 내버려둬도 뭐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막 설교 들을 때 졸리게도 만들고 막 그냥 딴 생각도 하게 만들고 막 뭐 집에 가스 켜놓고 온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가지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전화 오고 막 누가 만나자 그러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애들이 다 그런 일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마귀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빼앗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또 돌밭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 이 돌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뭡니까? 이렇게 그 약간 위에만, 살짝 위에만 그렇게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밑엔 돌인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말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기쁠 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낙심을 하고 환란이 오면 쓰러지게 된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옥토밭이 되게 하라는 거죠. 옥토밭. 땅을 이렇게 일구어가지고 뒤집어서 그런 옥토가 돼야만 그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다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이렇게 옥토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로 잘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여기서 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는 먼저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만 읽거나 성령님만 이렇게 따로따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말씀이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친숙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막 이렇게 폭탄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 있었고, 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떤 해결책, 새로운 살 길을 주는데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정죄만 하고 막 마음이 찔리기만 하는, 거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이 찔리게 하고 회복을 주는. 너 마음이 찔렸어?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살아난다. 라는 어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진리죠.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성령을 받는 조건에 회개와 세례가 있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자기의 과오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그런 죄에서 완전히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몸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이 회개를 한 사람들이 이런 세례를 통해서 자기 죄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안에는 장례식과 결혼식의 개념이 같이 있죠. 내가 죽고 또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지만 세례가 구원의 표는 아닌데 어쨌든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말씀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건 동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한국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리고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회개와 세례와 이 성령의 선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 회개를 한 여부에 따라서 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신분이거든요. 그래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못하죠. 그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가 잠수부가 되셔서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걸 끄집어내고 살리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구원엔 조건이 없지만 사실 이 구원의 표가 세례라고 했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을 했고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 영광스러운 일보다도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부가 결혼했는데 자꾸 딴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문자 보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알게 하는 메뉴는 또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교회는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3장씩 읽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매일같이 뭐 사람도 만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신부들이 잘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 신랑의 어떤 분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록이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메투엘이라는 그런 유명한 주석가는 이 성경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편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 짝사랑이 적혀 있는 그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그 짝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멀리 이방인들께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약속, 이 성령 강림의 약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극단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하나 믿으면 다 자녀들 다 그거 다 믿어야 됐거든요. 그걸 아는 베드로가 네가 믿으면 네 자녀에게까지 그런 약속이 이어져 가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인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방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시는 택한 받은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마페 선교사님, 또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태평양을 건넜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커다란 유람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널 때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겠죠.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돼서 순교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태평양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이 어두운 땅까지 그 당시 130년 전에 미국에서 뭐 한국에 있는 줄은 알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벽 안에 그 땅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5천만 중에 1,000만이니까 5분의 1이죠.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뭐 우리나라에 다 있고 그런 특별한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되었죠. 여러분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그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130년 전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말은 이게 반지로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줬다 이런 뜻이에요. 약혼 반지는 누구한테 줍니까? 결혼하려는 사람들한테 약혼 반지 주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너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멀리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말인가 하나님 말인가 헷갈려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 성경에서 전하는 말이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 사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말씀을 받지 못하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어요. 원래 신도가 몇 명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었는데 3,000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3,120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대형 교회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4장에도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또 회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4장에도 보면 남자만 5,000명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3,000명은 남자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이렇게 수로 치질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자들만 계수한 이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3,000명을 받았다는 건 가장만 셌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1만 5천에서 한 2만 명의 정도의 세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만 명, 1만 5천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었을까? 다 어디 가서 거하고 있었을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120명이 들어가는 집들은 그 당시 마가의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큰 집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을 리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이 1만 5천 명이 2만 명은 다 어디 가서 이렇게, 물론 자기 집도 있었겠고 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당시 이 성령님의 역사와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당시 3,000명이 회심했다라는 거, 이게 당시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에서 5만이었는데 또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수십만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3,000명만 회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3,000명이 작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에서 5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10분의 1이 회심을 한 거예요. 한 도시에 10분의 1 정도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막 부르짖음이 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그런 부르짖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한 대형교회 3,0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돌봐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할지 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울부짖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먹잖아요. 뭐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정말 이렇게 회심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무릎 꿇은 사람들을 정말 마귀들은 두려워하죠. 우리 다음교회 성도분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은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천국을 보여준 사람들, 천국의 공동체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교만한 겁니다. 가르침 받아야 돼요. 당신은 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이 성경을 배웠고 또 그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과 교리를 이 사도들에게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으며, 오늘 이 누가도 말씀을 가장 먼저 갖다 놨잖아요. 가장 먼저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다라는 거, 그 말씀이 풍성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교제했다. 그들은 함께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었겠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공부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가 있는데 사실은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어떤 때 보면 이렇게 교회에는 교제만 하러 오는 사람도 있긴 해요. 사람만 보러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이 교회는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교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교제가 이 예배와 함께 강력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중요한데 그러나 교회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드렸다는 말도 있고 성찬을 드렸다는 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함께 식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여러분 성도들 간에 함께 식사하는 거 결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친밀해지고 이렇게 따뜻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데 참 그게 아쉬워요.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 드리고 바로 터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끼리 식사하고 만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성령 강림 받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뭐 진짜 자기 어떤 일들을 안 하고 그냥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성령 강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을 보여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존경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우리하고 다르지? 이런 거룩한 경외감 그런 존경심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대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소유에 관한 공동사용이었는데 44절과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이 구절을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진짜 이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 말씀은 그 공산주의는 어떤 정부가 이렇게 막 강제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강제가 없었어요.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고 또 소유를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거는 집을 다 팔진 않았어요. 46절에도 집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야 3,000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을 다 팔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자들이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을 받아들였어요. 새신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고 소유를 나눠줬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 조건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살펴볼 수가 없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분명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그분이 빨리 오실 거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승천하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우리가 계수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3000배가 더 즐거워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 땅에 매여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정말 자신이 어디론가 나중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인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옷 벗고 잠깐 어디 들어가는 정도의 관문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축복이 열리는 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죽음을 소망할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해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죽고 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들의 특징은 46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더 자주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 성전에서의 이 성찬의 모임이, 말씀 모임이 집에까지 연결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과 교회가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다른 삶을 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의 영적인 삶이 집에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 가족교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 공동체는 가족교회였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가족과 같은 것이죠. 가족입니다, 가족. 천국 가족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했다.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자가 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만큼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린다면 세상 사람은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얻었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쁨을 못 누린다면 진짜 이거 유감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쁨을 누렸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명랑했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들 안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요즘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잡혀갔어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감사가 넘쳤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우리 다음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물론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소망 없는 교회지, 살아있는 교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교회죠.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 그래서 그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는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상교회로 이제 완전히 우리는 탈바꿈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때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비록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많고 흠이 있고 또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 교회에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